믿음의 사람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목적의 회복.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긴 자는 죄성이 없는 처음 창조된 상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이고, 주님을 갈망하며 채워지는 주님을 위한 순수한 상태로 회복된 것.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간절히 청할 수 있는 갈망하는 자세,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진 거죠.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됐다고 해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막 가득 차지는 않아요. 사실은 또 계속 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겠어요? 알 일이 까마득하게 많이 남았죠. 그것처럼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것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 정도면 하나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주님과 온전히 마음을 하나 되는 데는 갈 길이 멉니다. 주님의 마음을 점 하나 정도 아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건 열매는 뭐냐? 몸이 하나 되는 것. 예,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이긴 자, 내면의 정결을 이룬 게 이긴 자,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주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이긴 자. 이제 이건 열매는 이제 주님의 생명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치라는 건 뭐냐? 행실까지도 정결케, 외적인 정결까지 이루는 거죠. 완덕이란 뭐냐? 이긴 자, 이근 열매, 완덕. 아주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사랑의 완전한 결합. 이거는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아주 유명한 성인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이성보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 완덕에까지 이르신 걸로 보입니다. 이 완전함, 주님과 온전한 하나, 주님과 일치되는 것, 이것이 각자의 사명대로, 또 다른 편으로는 각자 지파별로, 사랑지파, 화평지파, 충성지파, 각자의 속한 지파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좀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각자의 사명대로 본인의 사명에 관해서만큼 완전히 알게 되는 것. 그 외에는 뭐 숙맥이라는 거죠. 보면은 이제 어떤 판사는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다른 부분은 또 잘 모르잖아요. 무슨 뭐 배관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사명과 관련해서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부분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뤘다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이긴 자가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하나 된 것이고요.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돼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고, 완덕에 이르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되는데, 초점은 성령과 하나 됨이 먼저, 두 번째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 이게 더 높이 성장할수록 이루어지는 거죠. 영의 하나됨. 이거는 뭐 정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방향만 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됨. 이것이 연합되어 가는 것.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이긴 자가 된 시점이고, 흰옷을 입은 시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 얘기하는데,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합의를 이루고자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게 뜻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이제 100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나간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제 다시 이긴 자가 되었다. 즉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점이고, 창조 시점을 말한다. 창조의 완성인 때, 즉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며, 이때가 이제 주님을 아는 기본을 갖춘 것이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즉 100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이긴 자가 되어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다. 그래서 이긴 자의 상태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상태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백지 상태. 이제 거기에 주님의 뜻을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전히 이긴 자가 되어도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열심이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는다. 생명과도 한 번 먹으면 끝이 아니라 생명과도 처음 먹는 시점부터 계속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또 만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먹으면서 점점 주님과 단절되면서 더 주님과 고통스러운 단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긴 자가 돼서도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온 인류의 죄가 담겨있는 잔을 예수님이 받아 마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죠.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주님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오는 혈안증 증상이 나타나죠.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광야 때는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돼요.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써 그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됐는데, 오히려 이긴 자가 돼가지고 생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지옥의 단절과 같이 더 고통스러운, 훨씬 더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된대요. 이건 주님이 채찍으로 내리치셔서 아픈 게 아니라 주님과 끊어짐으로써, 단절됨으로써 오는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대신 핏값으로 사시면서 대신 당하신 거죠. 이긴 자는 핏값으로 완전히 샀다. 즉 보혈의 은총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구원의 확정, 이게 이긴 자의 상태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다시는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핏값으로 산서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죄성은 그 속에 남아있어요. 영 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성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 제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만, 대신에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맛보면서 극심하게, 글쎄요, 혼의 영역에서는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영은 그렇게 지옥 고통을 맛본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알 수도 있겠죠. 이 때가, 이긴 자가 된 때가 바로 재창조,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이긴 자와 이긴 열매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성령의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인데, 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권능이에요.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거, 물론 다 성령의 은사고 권능이죠. 근데 권능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육체를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것, 즉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행실로 나가는 것. 자,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생수를 맛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능력이 행실로 나가는, 외적으로도 그것이 빛이 조명되듯이 다른 삶을 비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가 되게 됨. 완덕은 육체까지도 온전히 하나 된 것. 익은 열매의 완성형이 바로 완덕이죠. 창조 목적의 회복을 완전히 이루신 게 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주 멀어요. 근데 이미 된 걸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참 주님 보시기에는 한심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께서 이루신 열매 뭐예요? 우리 안에 출애굽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열심인 거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열매고 앞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돼요?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이 마음이 완전히 부어지는 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능력, 성령의 열매, 또 사랑,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한 표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 육체는 죽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바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은 열매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했을지 몰라도 삶 속에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서도 많이 누리자.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세운 구원의 어떤 교리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저희 성경 핵심 진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다 같은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 창조계시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먼저입니다. 마음, 내면의 정결. 할례는 이제 나의 몸의 일부였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할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정리정돈은 안 됐던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내면에서 정결케 되는 거. 그게 앞에서 이미 다뤘죠. 내면의 정결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이긴 자의 상태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익은 열매, 몸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생명과인데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죠. 이긴 자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긴 자가 받는 12가지 복 중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생명과가 있고 또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이죠. 산떡이죠. 또 흰 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2년 11월 19일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참고로 주신 말씀들 새벽 1시 9분에 이 끌어온다는 것은 끌어온다는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에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아직 내 것이 아니기에 또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음을 발휘해서 가져와야 된다. 끌어온다는 표현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위한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믿음 없이 기도한 것은 응답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죠.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죠. 이 기적이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인데,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마리아의 지시에 또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자. 자, 광야 성도들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창조교시는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뭔데?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으로 따지면 적은 믿음, 분량 미달, 함량 미달이 있고요. 작은 믿음, 이제 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법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 작은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 이긴 자가 되면 큰 믿음으로 칭해 주시는데, 이 큰 믿음이 되어야 이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이긴 자는 끌어오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자. 왜? 자신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광야 여정을 다 마치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곧 능력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능력은 성령의 운행하신 기적,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때부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 그 이후에는 이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에 성장해 있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통로로서 사용하신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이긴 자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성령의 임재를 흐르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도 영을 살리는 성령의 권능을 흘려보내는 자.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잠들었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1시 20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긴 자는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의 때, 주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이긴 자는 성령의 권능을 이제 자기 것처럼 가진 자, 성령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주한 성령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셔야죠. 성령님이셔야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는 끌어올 수 없다. 그래서 끌어올 수 없다는 건 뭐냐? 침노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출애굽 때부터 침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침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노는 전쟁 용어잖아요. 침략과 노략인데, 강력하게, 무조건적으로, 저돌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해서 적의 성문을 깨뜨리거나 또는 적장의 목을 베거나 이런 침노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기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침노는 주님의 지혜를 빼앗아오는 거, 빼앗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하게 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22년 10월 18일 주님이 보시는 온전한 도구의 시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면 다 주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사상이 없이 주님의 사상인 진리를 갖추어서 진리로 하나 된 자, 적어도 성령의 내주하심, 즉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온전한 도구로 쓸만하다 이러시는 거죠. 정결하다고 하시는 온전한 도구의 시점은 바로 이긴 자다. 그 아래 동네에 지나는 사람들은 뭐냐? 부족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마치 전쟁 나면 프로페셔널한 전문 전투 인력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비 병력을 써야 되거든요. 후방에 있는 예비 병력들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처럼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일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 겨자 먹기로 쓰는 것처럼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또 사용하시는 거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이후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바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요. 세 번째 한다는 믿음의 싸움의 실전, 전쟁터에서 전문
그 병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처절하게 싸우다가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 여호수아 안수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구원이 확정된 거죠.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다. 임시로 떠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데 우리가 막 진짜 마음에 악심을 품고 누군가를 막 미워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배신당한 기분이라면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목사한테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마음에 악심을 품을 수 있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그 악심, 냄새나는 죄의 냄새를 견디면서 계속 그냥 버티시느냐? 그러지 않겠죠. 잠시 근심하시면서 떠나시겠죠. 그러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시겠죠. 광야에서는 이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작용하면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긴 자 이전에는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지만 깨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온 사람들은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도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죠. 22년 12월 23일 밤 12시 8분 성령께서 심령의 회복을 이루셨다. 심령의 회복, 내면의 정결, 마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회복을 이룬 거죠.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의 목적의 회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복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 때 비어있는 내면이 깨끗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면이 더러워졌죠. 타락한 게 그런 거거든요. 죄성이 들어오고 완전 내면이 더러워졌어요. 주님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내면 청소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고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제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몸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생명의 합의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긴 자는 믿음이 있는 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큰 믿음,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다. 이 표현 자체가 믿음 대신에 성령 넣어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 물론 출애굽하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다 성령님을 주시지만 성령이 있다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는 완전히 자리를 잡는 상주, 항상 머무는 게 상주잖아요. 이 상태가 이긴 자 때 되는 거고 광야 때는 임시거주예요. 임시거주. 믿음의 싸움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취한 자, 얻어가진 믿음으로. 왜 얻어가졌다고 하냐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이런 얻어가진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생명을 쟁취하러 떠남.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얻어가진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얻어가진 믿음이란 건 뭐예요? 성령님이 임시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떠난다고요? 가라지처럼, 이단 교주들처럼 나중에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욕되게 하면 성령님이 소멸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얻어가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완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면 얻어가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22년 12월 24일 새벽 2시 24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의지가 회복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 감정과 양심을 상징하는 7등대, 분향단이 의지를 상징하거든요. 이 세 개의 중요한 마음 기관이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과 하나 되면 일치를 이루면 이긴 자가 된 것이고 마지막 남은 분향단, 의지를 상징하는 그곳이 정복되고 이제 분향단을 지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오거든요. 휘장을 맡고 있는 그 지성산으로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합일에 이르면 이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의지가 회복되는 것.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일치를 이루면 이제 내가 마음먹는 것이 곧 주님의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곧 나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의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때 이것이 생명의 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의지가 곧 주님의 생명력. 생명력은 뭐예요? 뭔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광야 성도일 때는 죄의 법칙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원수가 나타났을 때 원수가 내 뺨을 때리는데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내가 돌려보고 싶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 하나 된 주님의 의지가 돌려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지가 곧 주님의 생명력이 되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지로 단련된 자, 그게 주님의 의지와 하나를 이룬 자죠. 2시 35분에 이긴 자는 창조 시점까지 회복을 이룬 자, 즉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회복한 자가 이긴 자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의지의 훈련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회복한 시점이에요. 주님만을 원하는 자, 이제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거예요. 근데 원하는 마음만 있어요. 왜 마음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못 갖춘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는 자유의지, 즉 첫사람 아담처럼 내면의 정결을 취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직면한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를 먹고자 하는 의지로 이제 순종하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훈련을 이제 온전히 받아서 완성되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의지인데, 둘 다 주님만을 원하는 자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를 갖췄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 갖춘 게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를 갖춘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선한 의지인데, 이제는 의지 자체가 주님의 뜻에 합해졌기 때문에 순결을 이룬 자, 이제 익은 열매가 바로 이 선한 의지, 영에 속한 자의 상태인데, 익은 열매 직전에도 선한 의지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송원장님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만 원하는 자, 위에도 주님만을 원하는 자 있죠? 근데 이제 오직 주님만 원하는 자는 더 이제 이 주님만 원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승점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면서 심령 천국을 이룬 자. 익은 열매가 가나안 땅 정복의 결과물이라면 익은 열매 되기 직전에도 이런 선한 의지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서 이때 비로소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마음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데, 그 천국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승질나게 하면 포악함이 드러나고, 또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그런 심령 속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졌겠어요.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심령 상태. 그래서 진짜 심령 천국은 바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여기까지는 가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 인정받는 겁니다. 22년 10월 16일 11시 8분,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 주님과 나의 통교,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콜링, 주시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우리의 부름에 화답하시려고.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스탠바이의 자세, 주님도 우리의 부름에 화답하시려 준비된 게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2시 46분, 속죄제의 목적이 죄사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사함이 중요하긴 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의 자리. 부활은 뭐예요? 새롭게 재창조되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 목적의 회복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은 죄사함, 2차적인 또는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생명과 하나됨, 부활, 재창조를 이루는 게 속죄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의 합일이고 또한 사랑이며,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대요.
참된 예배를 통해 주님과 점점점 하나 되어가면서 사랑의 일치,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23년 3월 12일 1시 3분 공적인 예배는 그 예배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치유하심, 우리 영혼에 망가진 거, 상한 거, 어그러진 거,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으로써 서로 화답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예배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주일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큰 교회의 경우 목사님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얼굴 도장 찍으려고. 또 그런 예배 분위기, 막 오케스트라가 빵빵하게 울리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네, 교회가 크고 멋있으니까 뭔가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같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배 드리는 목적은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일어나죠. 내 영혼의 상한 치유들. 나도 모르고 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회복돼야죠.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것에 예배의 존재 의미가 있죠. 형식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더 뭔가 있어 보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조촐하게 시골 노인분들 서너 명이 드리는 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될 수도 있죠. 그 만남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 주일, 수요일 뭐 이런 때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고 날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죄사함을 이루어가게 되고, 죄사함을 이루어야 이제 부활의 자리, 재창조의 자리까지, 생명의 합의까지 나갈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지는 거죠. 죄사함을 이룬 것이 사제연총을 받는 것이고, 이 사제연총은 이긴 자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사제연총을 받아야 주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게 준비가 되고요. 주님의 생명을 담을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는 것,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죄사함을 이룬 때, 그래서 이긴 자는 사제연총을 받은 자, 모든 지은 자범죄를 용서받은 자, 이거냐면은 영적 할례를 받은 자, 죄성까지 뿌리 뽑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이루어 가심.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시고자 보냄을 받으신 분.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 하나님의 생명의 합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함. 그러니까 늘 깨어서 근신하라는 게 곧 성령의 이끄심을 주목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러한 삶이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곳, 내 영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죠. 공적인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성령의 동행을 회복받아야 된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예배는 뭔가 문제가 큰 거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예배인 거죠. 그건 예배라고 부른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할 일인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본인이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의 직업처럼 뭔가 하고 있다는 데서 자기만족을 찾고 또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직업처럼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소통, 성령의 운행하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의 예배를 전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먼저 자신이 성장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목회자는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되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즉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가짜 사건 목자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다가 이제 놓치셨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 내 안에 진리의 가르치심이 있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의 품바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24년 4월 7일 이제 새벽에 뭐 잠결에 들으신 건지 깨어있을 때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부분 송원장님 들으신 것 같아요. 자세와 기본 바탕, 주님을 만나는, 이건 지금 도치가 된 거죠.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기본 바탕, 이 기본 바탕은 근본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기본을, 근본을 이루는 거.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긴 자, 주님을 만나는 자세를 이룬 자, 주님을 만나는 근본을 갖춘 자. 즉,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주님을 성령의 임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자세를 갖춘 자를 말하죠. 아니야, 아니었어. 남자아이가 영음이 들리는데 죽음 저편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달리지 않은데 참고한다면 아마도 여기서 남자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야, 아니었어는 본인이 옳다고 여기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야, 주님이 원하신 건 이런 것이야 라고 해왔던 것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잘못된 길을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생애가 부정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 그것을 아니야, 아니었어 라는 영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